예, 오늘 수요 성역 공부 하나님을 아는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 가지고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도 더 알아가야 할 크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신지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또 작은 또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부를 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또 시편을 묵상하는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몇 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편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두 번째,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혹은 하나님의 대로가 되겠죠.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죽은 종교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시온의 대로 혹은 하나님의 대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개척 이제 그러시면 보시면 길을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의 그림이겠죠. 개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찻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나중엔 자동차가 달리는 하이웨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와 방향과 또 가야 할 곳이 분명해지는 것이 길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그것이 길의 중요한 의미이죠. 서부 개척사를 보면 제가 다는 모르지만 항상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없다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겠죠. 오늘 공부가 그 길에 대한 것, 대로에 대한 것입니다. 84편 전체의 서론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절과 12절이죠. 제가 18절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시작하고 또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복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4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84편은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경건한 삶의 축복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경건에 있는 사람들, 시편 기자에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혹은 그 깨달은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또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중심 주제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성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모든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가.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존재와 삶과 존재와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궁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리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알아가는 그 이유가 본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께 주신 실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그 소중하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것은 참새와 제비. 이제 책에도 그렇게 주제가 잡혀 있는데요.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 비천하고 방황하고 무력한 인생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방황하고 약하고 무력한 자신을 모습을 이제 제비와 참새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그런 강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겠죠. 이 구절 속에서 그 참 저자의 상황 그리고 인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하고 방황하는 인생. 로이준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지만 그것과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와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초이고 과정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를 알아간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되지만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참새나 제비와 같다. 자기 집을 찾기 원하는 참새와 같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 집도 없고 새끼들 보금자리도 없다. 특히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에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참새이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이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참새나 제비처럼 보았을 때 나의 필요를 발견했고 하고 그 후 하나님께 가서 나의 공급과 응답을 찾는다.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안전과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나는 참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기에 멈추어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나는 참새라는 그 관계 설정이 계속 삶 속에 유지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식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자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새와 제비 같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아무런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그리스도인은 노숙자처럼 느낀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기가 방황하는 그런 노숙자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집이 없다. 제비는 이리저리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날아다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처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새는 피해야 하고 제비도 자기 살 곳을 없는 그런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잠시 왔다가 떠난 나그네와 같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바르게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늘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끝없는 방황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강과 안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붙잡고 있다. 쾌락을 붙잡고 정치와 사회 모임에 가본다. 철학 강의를 듣기도 한다. 예술과 음악도 시도해보지만 방황은 계속된다. 이런 표현을 로이저스가 썼습니다. 춤도 끝나고 즐기는 것이 끝나고 음악이 끝나고 당신 혼자 남아있다. 무슨 노래 가사를 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끝나고 혼자 남아있다. 나는 참새와 제비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고비가 있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기까지는, 깨닫는 시간이기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삶입니다. 비천한 삶이고요. 참새와 같은 방황하는 삶이고요. 또한 무력하죠. 참새와 제비가 뭐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새들 중에서도 약하죠. 이래서 로이저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축복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삶이라고, 특성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새들은 그것을 알죠. 자신의 무력함을. 큰 새들이 있고요. 잡아삼키는 고양이 또는 다른 짐승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새들은 늘 안전한 장소를 찾기 원하고 해치려는 적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새들은 땅에서 쉬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무 같은 데서 쉬어야 하는, 왜냐하면 늘 적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적들로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못하고 비천합니다. 이제 로이저스 선생님 책에서 제가 PPT에는 적지 않았지만, 토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설교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참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 그런데 자신이 병으로서 10개월 동안을 누워 있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철저한 무력감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기초이고 시작이죠. 그것을 한 번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는 참새와 제비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은혜로 알게 됩니다. 로이저스 목사님 이야기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을 즐기지 못하는가, 왜 비참하게 사는가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삶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가?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방어할 수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갑자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또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는 하나의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제비이고 참새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내가 가진 물질이 늘어나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쌓이고 내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시작하자 내가 이제는 대단한 새처럼 대단한 어떤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의 모습은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새이고 죄인이고 약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속에서의 강함입니다. 내 안의 죄, 내 밖의 유혹들, 사단의 공격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죄비이고 참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함, 약함에 대한 철저한 인정,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참새와 제비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소망의 이야기로 이제 바꾸게 됐죠. 이제 인생의 모습이 참새이지만 주님이 보금자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3절, 4절 또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주님이 나의 이미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제단에서 참 집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내가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이미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없어도 주님의 집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참 복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은혜해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집.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얼마나 큰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을 나를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안식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체가 나의 집이 되시는 거죠.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금자리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궁핍함을 참새와 제비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을 긍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새도 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다. 참새와 이 제비를 그냥 소중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소중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세상과 별들과 별자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7번이나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 어미하신 그 만군의 주 그분을 아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을 아는가? 그 참새와 제비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 제비와 참새에 불과한 그 인생을 아신다.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 모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죠. 참새와 같은 이 인생이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좋으신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때 나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참새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그 집에 거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크기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웃음을 시도해 보았는가? 세상의 철학, 사고,
예술 문화를 시도해 보았는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식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는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이 우주에 한 곳밖에 없다. 바로 제단 위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 영혼과 내 삶에 안식이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뿐이죠.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은 영혼을 위한 안식과 화평을 찾을 것이다. 주님은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신다. 그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제 최근에 우리 큐티도 성전에 대해 나오지만 성전에서 제단은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있고 죽어진 곳에 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이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곳.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실제적인 안식이. 주님, 제가 십자가 안에서만 안식을 누립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제 집입니다. 분명히 죽음이 있는 자리이고 죽음 와야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안식이 있는. 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고 드려지는 곳인데 그 제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으로 드린 제단이 오히려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입니다. 주님과의 화해가 있는 곳,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환영하시는 곳, 우리도 주 앞에 사모하고 내 삶을 드리는 그 제단이 내 삶에 이미 베풀어져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안으시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자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죽어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 앞에서 안식하.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내 약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십자가 의미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체험해 갈 때 주의 집에는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고백해 가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실패와 무력감과 방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제비와 참새와 같은 인생이죠. 실패하고 무력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는 것이죠. 때로는 아프고 어려운 것까지도, 내 문제까지도 그 복음 앞에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다 찢기신 그 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안식과 화평, 평온은 갈등과 방황의 끝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하며 이미 보호하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안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찢기신 그 제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제단은 우리에게는 보금자리이고 집이기 때문이죠.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 제단의 보금자리가 있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 품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제비이고 주님만이 나의 보금자리. 그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나는 제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그 관계 설정.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보금자리이고 나는 제비인데 어쩌면 제비가 그 보금자리까지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그 속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그 안식까지 나아가. 물론 그것이 십자가라는 길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까지 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바로 시온의 도료가 이미 주어진 삶입니다. 안식처도 중요한데 안식처로 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삶 속에 놓여진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가 이미 우리 속에 만들어진 것이죠. 진정한 보금자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이제 좀 이따도 다시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속에서 주께서 그것을 대로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향해서 길을 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본문에 보니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가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복이 있다. 이미 주신다는 거죠. 그는 제단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다. 여기에 대로라고 쓰여졌는데 이제 그것이 나가는 게 대로인데 단어의 참 뜻은 만들어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심사숙고해서 정성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길을 만드는 것이죠. 주께서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마음은 길이 없는 광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잘 정돈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은 질서가 있는데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길이 없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세우고 누가 세우는가? 인생의 황무지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역사하신다. 성령은 가장 위대하게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준수 목사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불도저 같다. 하나님의 불도저 같게 해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새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새로운 능력, 삶의 기본 지침 등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었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때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 길이 다 주어져 있죠. 그 생명으로. 그렇다. 이제는 한 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길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대로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다. 그들 안에 이미 놓여져 있다. 그들은 곧바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다는 것. 이미 주어진 대로가 있는 것이죠. 그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일 수도 있고 날마다 친히 여기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만 한다면 주께서 그 길로 대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을 사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궁정을 향해서 이제는 나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의 가는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 한날을 다는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었사오니. 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온의 대로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그런 길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상막을 궁전에서 내가 쇠약할 정도로 기도하는 삶일 뿐 아니라 눈물 골짜기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그리고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날에 첫날보다 주 앞에 사는
주 앞에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사는 첫날보다 더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안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같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시온의 대로로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항상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갔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리 구조를 봤을 때 그 순례의 길은 큰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길이 더 위험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순례를 기회를 가는 길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시온의 대로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지요. 험난한 길. 그래서 순례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쁩니다. 주님의 궁전에 한 날을 사는 것, 하루살이처럼 살아도 내 인생에 다른 것, 첫날에 사는 것,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악인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대로라고 생각하죠. 눈물의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내 안에 유일한 안식처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길은 구부러진 길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대로를 주신 것을 소망해 감으로 내 삶의 방향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되게 참 귀한 말씀이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 그런 가치로 내 삶을 딱 정리하고 살아가면서 그 대로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에 의하면 참 정귀의 영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가 있을 때 내 삶에 이것도 넘보고 저것도 넘보고 하는 것이 딱 질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조를 향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눈물의 골짜기지만. 비신앙인의 마음, 반면 비신앙인의 마음은 하나도 정리된 적이 없고 지도 없는 광야이다. 길도 없고 도로도 없으며 상세히 세운 계획된 적이 없다. 이상합니다. 그들의 삶은 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계획도 많이 세우고 많은 계획과 넓은 길을 가는 큰 길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인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리고 그 길을 볼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만이 모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얽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이다 그럼 또 가보고 저 길이다 그럼 가보는 것이죠. 어떤 조그마한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행복해한다. 반면 조그만 나쁜 일이 있으면 그들은 불행하며 울적해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거기에 좌우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좌우된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길도 가보고 저런 길도 가보면 마음에 딱 견고한 길이 없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이 나에게 안식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순례의 길이니까, 눈물의 골짜기니까, 좁은 길이니까 그 대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쓰지는 않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디에 자신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위대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을 자신이 읽어보면은 참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고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참 나눔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근데 보면은 다 회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그들은 앞으로 가지 않는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길이 더 이상 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길 앞에. 뭔가를 다 이루고 나면 허전해진다는 거죠. 내가 더 언제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쾌락을 즐기고 나면은
이제 난 뭐를 더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그들은 일을 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공허만. 우리가 리타하고 나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일이 없지만 그 마음의 일은 분명해야지. 주님을 향한 안식이 있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 마음의 대로가 흐려지지 않는 삶. 반면 성도의 삶은 질서가 있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바가의 골짜기.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바가의 골짜기로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 영어 성경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글 성경도 이것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근데 이제 그 지명이라고 하는 설도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그 바가의 골짜기는 슬픔, 샘이 있는 골짜기죠. 눈물의 장소이죠. 성경에서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항상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길이고요.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그 대로가.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다.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해 가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설사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는 문지기가 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한 삶이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저는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이, 우리 마음의 분명한 길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큰 길이 다른 꿈,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온의 대로가 분명하게 있는. 그렇지만 그 대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일 수 있고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문지기로 사는 그런 대로일 수 있겠죠. 근데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대로로 시온의 대로 속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제 그 자체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본다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속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우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같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유를 사용해서 눈물이 오히려 밑에서 나오는 샘이 되고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이른 비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눈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 분명히 좁은 길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걷는 튼튼한 길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난다고요. 그 길을 가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시온의 대로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처음에 읽으셨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샘을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요 방패요 해요 영광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눈물을 샘과 비로 바꾸시며 자신께서 그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여러분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 그 시온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의 샘이 터지기 쉬운 장소에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골짜기를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눈물의 샘을 어려운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으로는 대로가 되게 하시는.
더 이상 그들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을 우물로 만들었다. 눈물을 샘으로 변하시. 내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 때문에 그곳에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그들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의 시로를 품고 살 때 삶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는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고 연약한 길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가는 길마다 주님의 길이 됩니다. 주께서 길을 내시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걸으시는 주님의 대로가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삶 속에 늘 광야 같은 것이 많은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니까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광야의 길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과 함께 걸으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고 샘이 있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참 귀한 말씀이죠. 11절 말씀 어둠 속에 빛 보호하는 방패 당신을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을 아는가? 당신의 영혼을 강탈하며 파괴하는 영향력이나 권세에서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의 답밖에 없다. 둥지의 안전함으로 어떤 동물도 가까이 올 수 없다. 하나의 답밖에 없죠. 오직 주님밖에는 답이 없고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둥지는 안전하고요. 어떤 동물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보호받고 있고 애워 싸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든 광야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하루가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을 하게. 주님만이 길이, 주님이 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로이시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엎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주여 장막이 주님을 사모하고 마지막 12절이죠.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 정말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여호와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에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안전이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시죠.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를 지키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걸어갈 대로 있죠.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속에 정말로 주께서 준비하신 그 담대한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분명히 당장은 보면은 구부러진 길인데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그 길 속에 주님께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대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새와 제비와 같은 나, 비천하고 방황하며 미력한 인생이지요. 근데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제단이, 그 희생이 있는 제단이 우리에게는 보금자리 집이 되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집만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주셨죠. 이미 주어진 대로,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로 사는 삶,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꿈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지만 주님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참새와 제비와 같은 나가 무슨 다른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그 시온의 대로에서 내가 주 앞에 서는 것밖에는 다른 기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내가 참새와 제비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수많은 다른 대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놓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만이 주님께서 진정한 샘과 기쁨과 주시는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불도저 내서 내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지식이라는 길, 내 돈이라는 길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시온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매일매일. 근데 분명히 시온의 대로를 주셨죠. 그러면서 깨달으는 건 넌 참새와 제비와 같은 너가 스스로 너의 길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길로만 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샘을 주고 너를 정말로 복이 있게 할 거야. 기쁘게 할 것이다. 진정한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이 공부를 정리하면서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금자리고 그 보금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시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도 마련하시고 길도 주시면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그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 이렇게 제단에서 오라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와 제비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 와야지 돼. 여기 와야지 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시온의 대로 다른 대로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다른 가치, 다른 꿈 주님의 전에 사는 그 하루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지면요. 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길이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잡았는데요.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대로이죠. 당장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길 따라가면 희생해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고 나는 작아진 것 같은데 바로 그 길만이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흐르는 그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주님의 그 풍성함이 넘치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만이 다른 길은 아무래도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대로가 되고 그것으로 걸어갈 때 참된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주시죠. 끝까지 조금 어렵지만 그 대로 우리 속에 주신 그 대로를 붙잡고 이미 그 대로를 걷게 하시고 그 대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진정한 행복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행복을 더 많이 누려가시는 그런 참새들 그런 제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평생을 살아왔다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참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존재, 넘어지는 존재, 참새와 제비와 같은 우리를 인정하며 주님의 궁전에만 주님의 그 품 안에만 안식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로 때로는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고 때로는 참 가치로 볼 때는 세상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 대로 그 좁은 십자가 길 걸어가므로 주님이 그 속에 샘을 주시고 주께서 그곳에 정말로 진정한 힘을 얻고 힘을 더하며 주께서 나의 해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것들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방황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마음의 질서가 분명한 것이 있어서 늘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신호에 들어가 늘 열려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